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은 확실한 대상 위에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한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5주 동안 이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뭐 다 잊으셨겠죠.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5편의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믿음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그의 딸이 낳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은 확실한 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본 적이 있나요? 물에 빠진 적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아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물에 들어갔는데 안 깊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적거리고 막 물 먹고 막 킥킥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형이 이제 저를 이제 안아가지고 이제 구해줬어요. 할렐루야. 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정신이 없죠. 막 물에 빠져 있으니까 막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 여러분 그때는 정말로 뭐라도 이제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막 있다고 이제 잡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 전혀 없겠죠. 지푸라기는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지푸라기를 뭐 잡는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간절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간절하다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뭐라도 붙잡으면 좋겠다.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사전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 정성간자 끈을 절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성간자 끈을 절, 매우 정성스럽고 절실하다, 막 지극정성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표현 아주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 바라보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또 의미상으로는 이 간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얼마나 원하고 원했으면 이 자기 간이 가릴 정도, 이제 저릴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두 팀이 서로 이제 경기를 합니다. 스포츠 경기니까 이겨야 되겠죠. 서로 이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경기에서 한번 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마지막 경기예요. 이 경기에서 이겨야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고, 이 경기에서 지면은 한 단계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한 팀이 지고 있어요. 한 팀은 막 죽을 똥살똥 그렇게 뛰고 있는데 지고 있어요.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기고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한 골 때문에 한 단계 떨어진다. 이러면 여러분 이 뛰는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한 골 넣기 위해서 그야말로 물불안거리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제 팬들, 관중들 한번 보세요. 자기 팀을 응원해야 되는데 자기 팀이 지금 한 골만 더 넣으면 막 이겨서 한 단계 올라가는데 지금 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관중 이제 보면 선수들도 물론 열심히 뛰는데 그 관중들이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두 손 모으면서 막 제발 하면서 이런 모습을 이제 가끔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간절하다는 것이죠. 이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제발 외치면서 이렇게 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취직 시험을 봤을 때, 이 합격 여부를 이제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간절합니까? 합격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합격을 해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합격 발표 날에 그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합니까? 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진찰도 하고 검사도 했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 큰 병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홍성이 서부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큰 불이 났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막 지금 산에서 불이 이제 내려오면서 집 근처까지 오고 이것을 또 지켜보는 그 식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저 불 빨리 꺼야 되는데 빨리 이제 비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나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바로 이 간절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 입장에서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흉악한 귀신을 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악하다. 이 표현은 아주 비참한 상태임을 이야기해요. 비참해졌다는 것이죠. 딸이 멀쩡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막 물불 못 가리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끔찍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는 표현은 이 크라조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크라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이제 크라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귀에 거슬리고 날카로운 소리, 목이 막 쉬어가지고 그 나오는 그런 소리를 크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막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소리가 있잖아요. 그 킥 하는 그 소리. 그게 바로 이제 크라조라고 하는 소리.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크라조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서 한번 고개를 돌려보게 됩니다. 자동차 소리가 끽 소리가 나면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울부짖는 그 여자의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난한 여자의 이 울부짖는 소리를 못 들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고 계십니다. 안 들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여자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하고 계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여자는 출신이 지금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벗어난 땅입니다. 이방인이란 이야기죠. 당시에 이 유대인은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돌볼 의미가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족성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민족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해. 이런 이제 민족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족성을 가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자를 여러분 차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차별을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듯이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좋은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일반 평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병도 고쳐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러니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수많은 이제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배척을 하고 반대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이제 없앨까?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아주 크라주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외면하셨다는 것이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모른 척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 외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자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당신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딸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이방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이 여자의 마음이 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여자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나 이 일 못해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이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아예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완악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런 간절한 요청에 아주 대못을 박는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이 먹을 그 떡, 그 음식을 개들한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아예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절하고 그러면 물론 자존심 상하죠. 기분도 나쁩니다. 좋지가 않죠. 그래도 마음을 붙잡고서 다시 한번 가서 정중하게 좀 도와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인격 모독을 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듣지 못할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만 나도 돌아설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안 도와줄 거면 간두라고, 내가 당신한테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냐,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이 말씀에서처럼 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는 자기를 이렇게 개 취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대냐? 2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자기는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기는 무슨 말을 들어도 난 상관없어. 내 딸만 나오면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제발 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난 괜찮아. 내 딸만 나오면 돼.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난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지금 이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간절한 마음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렇게 크라조 하면서 날카롭게 외치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 매달려도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못 듣는 척 하시면서 그 독한 말로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네가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네가 참을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길 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이 간절함, 여기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이 여자를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때 인기를 끌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 이게 확실히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참을 수가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대상이 불분명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 확실하지 않으니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심한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해요.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지금 견디는 거죠. 참는 겁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좋지만은 싫을 때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도 좋아야 되고 싫을 때도 좋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좋을 때만 좋고 싫을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런 믿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조금 특별하고 조금 낫다 싶으면 믿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이 여자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모질게 대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해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살리는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럴 정도로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걱정거리, 이 염려거리,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 이 삶의 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방법도 있지 저 방법도 있지.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잖아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안 되면 저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럼 간절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방법이 많은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방법이 많은데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견디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 유일한 방법인 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 방법을 안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더 크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고 더 넓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게 자꾸 보여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고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기도한다고 될까요? 기도한다고 될까요? 아, 예수님만 붙잡아서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이제는 안 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죠. 조금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느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확실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